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를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에 가난한 여인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주님은 더 깊은 간구로 끌고 가셔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그의 딸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큰 믿음을 칭찬받고 딸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치면서 간절히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꼭 간구하셔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부모인 우리들이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간증거리를 갖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치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 사역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에게도 왕이 되어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다면 이방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사건, 떡 7개와 여기 또한 고기 2마리로 작은 생선 2마리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가 왕이심을 능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사흘 동안 먹여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또한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심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필요를 체험받는 이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바로 앞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일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겉만 깨끗해지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외식적인 신앙. 주님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음에 정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예수께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 줄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인은 상당히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동그라미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오늘 이 가나안 여자 하나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나이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동번역은 계속 간청했다. 자, 이 여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간청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을 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 제자들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나는 찾으러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기 주여 동그라미 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시 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의 상태는 정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간구. 여러분, 저를 좀 도와달라. 주여, 당신 주인이십니다. 그는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 내가 내 백성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개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한 번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또 간구했을 때 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오늘도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이 여인을 개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예수님을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는 주여, 나 삶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개임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다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뭐냐면, 나에게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이 부스러기를 먹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겸손히 그는 간구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지도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죠. 또 개같이 취급을 당하죠. 그래도 그는 주님 앞에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예수가 메시아, 바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거기 주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칭찬합니까? 믿음을 칭찬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또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소원이 뭡니까? 앞부분 22절로 가보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동일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귀신을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이 큰 믿음으로 누가 끌어올리셨냐면 예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와서 기도했을 때 금방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한 간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또 무시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했습니다. 개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같은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강정한 믿음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큰 믿음에 이제 올랐을 때 그를 칭찬해 줍니다.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15장에서 앞부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15장 이 부분에 와서 마음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여인의 그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영적 세계를 다스려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칭찬을 받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이 칭찬받았다면 8장 10절에서 우리는 앞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고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면 되는 그 믿음,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이방인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같이 취급받는 이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칭찬을 받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간청, 반응 없어도 간청, 그리고 완전히 개같이 취급받아도 그
바닥에서 겸손히 간구해서 믿음이 크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자녀가 문제가 해결받고 이 가정은 평생 동안에 예수를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예수, 그분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의 먼저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통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간구를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동그라미입니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이방지역에서 합니다. 이방지역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본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니까 이방 지역을 표시한다. 자, 유대인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방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 사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1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사람의 왕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영적,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합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거기 주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을 지금 불쌍히 여깁니다.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사역. 말씀과 치유 사역을 했겠죠. 가르치는 것과 치유 사역. 여러분, 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들을 보내면 굶겨 죽을까. 이제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체험받고 이 육적으로 이들이 굶주린 상태를 주님은 아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제 배를 채워가지고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은, 예?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예? 얻으리까? 자,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또 잊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닥치면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제자들 동일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이 부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있는 것 감사합시다. 없는 것 자꾸 뭘 찾지 말고 먼저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동그라미 칩니다.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들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이제 이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풍성히 배부르게 먹도록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흘 동안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이들의 육적 배고픔을 아시고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 부분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육적으로 풍성하게. 오늘도 예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려주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영의 양식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늘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올해도 빨간색 색연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줄치면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성경 시험지를 풀 때 올해는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도록 했죠. 찬송을 부르면서 좀 은혜 받고 양식으로 충분히 채우고, 이 큐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이 넘치는 시간, 그리고 각자 정해진 기도의 장소와 시간 오늘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영적 육적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서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평생 간증할 간증거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간증하시기를 바라고, 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를 만났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지만 그는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주님이 개같이 취급하지만 그는 그래도 간구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겸손한 그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그의 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여인처럼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시되,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간구해서 응답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자녀와 함께 간증거리를 간직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육적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의 양식이 풍성한 섬김의 하나님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의 양식, 의의 양식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